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 네, 한 번 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면 혹시 잘못해서 기복신앙 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복만을 바라보고 또한 잘 되길 원한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연히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실 복을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결코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11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손에게도 너와 동일하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물질적인 복도 나에게 주신다.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식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나는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서면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바다에 빠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또한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진 다음에 복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또한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종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다짐과 결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기에 이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 뒤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런 고난과 인내를 견디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함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복은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덩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이 번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다른 땅에 비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열심히 추수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소산물을 거둬들이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비춰볼 때 농사가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소유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열매를 다 뺏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해도 그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계획한 것처럼 많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다면 그만큼 큰 복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앞절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앞절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무엇이냐? 일한 만큼 내가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얼마만큼 일한 만큼 그것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한 만큼 거둬들이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산물로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은요, 환경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따라 온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 그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걸 성경이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향력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복을 받을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도 주의 종들과 재직들과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면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연합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 미워하며 또한 그 연합한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며 선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훨씬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복이 임하여지게 되어진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축복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네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백성, 선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족속이다, 백성이다라는 것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이후에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이 할례가 언약의 조건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육체의 할례는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할례와 같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성립되어지고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게 한 그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할례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그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말미암아 그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그 할례를 통하여서 세우신 그 언약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언약의 그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그 복,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복이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할례를 통하여서 그 복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몸과 마음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 부활과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고 또한 값주고 사신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중에 그 방법의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야, 에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병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치료함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적과 죄와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난 안 된다,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면 된다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길,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꿈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또한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꿈, 비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현실이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꿈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보자. 여러분, 그런 입술로 계속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입술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6절 28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의 입술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언약의 축복, 여러분, 유대인을 선택하신 선민의 그 축복,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통하여서 꿈과 비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입술의 고백과 선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구주로 오셔서 역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복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시고 날마다 그 입술을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정착해서 처음 정착할 때는 그 도시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죄송합니다. 너무나 시골이었고 후진 동네였다고요. 그러나 그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날 때 그 땅이 변해지기 시작했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복이 임하여지는 것이, 그리고 환경이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받은 자임고 여러분 저를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 사회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부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될 때 어때 되었습니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됐어요. 또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3대 4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 그것이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냥 기복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브라함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복덩이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